지금 이 방송을 차분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곁에 두고 쓰시는 가방 안이나 입고 계신 겉옷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여러분과 함께 문 밖을 나서고 또 해가 지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지갑입니다. 혹시 그 지갑을 무심코 열어볼 때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한숨이 새어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새벽잇을 맞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익숙해지도록 뼈마디마디가 수시게 일하고 남에게 굽신거리며 부지런히 살아왔건만 어찌된 일인지 지갑 속은 늘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스쳐간 것처럼 휙하게 비어있지 않으신지요? 피땀 흘려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리저리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리고 내 곁에 잠시 머물 틈조차 주지 않고 야속하게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해드리는 말씀에 부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달력을 보시면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을 뚫고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눈부신 5월입니다. 춥고 웅크렸던 눈의 기운이 온데간데 없이 물러가고 생동하는 양의 기운이 1년 중 가장 왕성하게 폭발하듯 차오르는 이 벅찬 시기는 그동안 꽉 막혀 멈춰있던 우리의 금전과 흩어진 집안의 복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다시 세팅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남들이 버린 낡은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시고 소금 찬에 거친 밥 한 그릇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하시며 철저하게 비워내는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시대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철 스님입니다. 세속의 덧없는 재물과 헛된 욕망을 그토록 매섭게 경계하셨던 스님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갑 속에 이것만은 반드시 품고 다녀야 한다고 콕 짚어 간곡하게 당부하신 3가지 물건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무소유를 외치시던 스님께서 도대체 어찌하여 남김없이 비워야 할 지갑 속에 무언가를 꼭 애지중지 지니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길거리에서 파는 단순하고 얄팍한 부적이나 근거 없는 미신적인 속설이 결코 아닙니다. 스님께서 곁에 두라고 당부하신 그 3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가짐과 세상, 만물을 돌고 돈은 재물이라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해주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차 한잔 나누는 편안한 마음으로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이 깊고 따뜻한 가르침을 찬찬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꽉 막혀 답답했던 집안의 재물운로를 활짝 열어젖히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소중한 말년을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편안하게 지켜줄 지갑 관리의 진정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쉼 없이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의 구비진 지난 세월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가장 찬란하고 고왔던 젊은 시절의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고 눈물겹게 사셨습니까? 유행하는 좋은 옷 한 벌 내 손으로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떨이로 파는 낡은 옷가지로 만족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앞에서도 당신 입에 넣는 대신 둥지 속 새끼들처럼 입을 벌리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그저 바라보며 배를 불리셨습니다. 남들 다 간다는 번듯한 꽃놀이나 단풍놀이 한 번 제대로만 편히 가지 못하면서도 내 자식들 기죽이지 않고 학비되고 남부럽지 않게 짝지어 결혼시키기 위해 당신의 빛나던 청춘과 진액 같은 땀방울을 바닥까지 닥닥 긁어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가족을 위해,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사이 정작 늙어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차곡차곡 남겨둔 노후 자금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으십니까?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세월에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을 멍하니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찬바람이 좀 부는 텅 비어버린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지독한 서글픔과 뼈시린 공허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 지신 밤이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특히나 손주들 어린이날 챙겨야 하고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 찾아오는 행사가 줄줄이 몰려있는 이 잔인한 5월이 오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시끌벅적 웃음꽃을 피우는 기쁨, 그 이면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여러분의 좁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꼬맹이 손주들 고사리 손에 두툼한 쌈짓돈 용돈이라도 호탕하게 쥐어주고 싶고, 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밥값 부담 주기 싫어 지갑을 꺼내 시원하게 먼저 계산하고 싶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부쩍 얇아진 지갑 두께를 뼈저리게 느끼며 한없이 작아지는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에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신 적이 반드시 있으셨을 것입니다. 행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어지는 노후에 돈마저 떨어져 눈에 밟히는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 덩어리가 되지는 않을까. 나중에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 알량한 병원비조차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자식들 눈치나 보는 짐스러운 늙은이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날 선 두려움이 매일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가시방석처럼 뒤척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가슴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오신 그 피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은 세상 그 어떤 번쩍이는 황금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거룩하며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인생을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집안의 평안한 공기와 내 말년의 든든하고 따뜻한 복을 내 손으로 스스로 챙겨야 할 때가 비로소 온 것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짐이 되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고 넉넉하여 존경받는 어른으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남은 여생을 미소 지으며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리저리 흩어지고 달아나버린 내 몫의 재물을 다시 내 곁으로 조용히 불러모으는 삶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왜 유독 내 지갑에는 그 흔한 돈줄이 진득하게 머물지 못하고 발이 달린 것처럼 쉴 새 없이 도망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수하게 깊고 오묘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갑은 가죽이나 천으로 대충 만든 단순한 소지품 주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지갑은 살아 숨쉬는 돈이 밤새워 쉬고 머무는 재물들의 아주 소중하고 아늑한 집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구석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고 퀴퀴한 악취가 진동한다면 과연 퇴근길에 그 집에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도 사람의 마음과 한치의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돈과 재물은 스스로 살아 숨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맑고 깨끗하게 정돈된 곳을 귀신같이 찾아 들어오고, 반대로 숨이 막힐 듯 탁하고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단 1초도 머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긁었는지도 모를 빛바랜 영수증 뭉치들과 이리저리 접히고 다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지폐들, 그리고 포인트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는 몇 년째 방치된 각종 마트 적립 카드들로 터질 듯이 뚱뚱하게 부풀어 올라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답답한 상태의 지갑은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맑은 기운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야말로 움직이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귀하고 맑은 재물은이 나에게 찾아와 머물고 싶어도 발을 들여놓을 한 뼘의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꽉 막히고 답답한 상태인 것입니다. 해안이 깊으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이런 무지한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지갑 속에 반드시 소중하게 품어야 할 첫 번째 강력한 비기를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에서 갓 뽑아낸 듯 단 한 번도 남의 손때를 타지 않은 빳빳하고 깨끗한 새 지폐, 즉 나만의 종잣돈 한 장을 지갑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흔들림 없이 고이 모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신 종잣돈이란 밥을 한 사 먹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함부로 꺼내어 쓰는 소비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이 돈은 마치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늙은 농부가 내년에 풍년농사를 기약하며 한겨울 지독한 보릿고개에 아무리 배가 고파 쓰러질지언정 절대 입에 털어넣지 않고 목숨처럼 애지중지 보관해두는 아주 귀하디한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굳은살 하나 없이 빳빳하고 깨끗한 새 지폐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막강한 재물의 생명력과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내 지갑 한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고 머무는 이 종잣돈은 바깥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다른 재물과 돈의 기운들을 향해 이것이야말로 아주 편안하고 주인에게 극진히 대접받을 수 있는 훌륭하고 따뜻한 집이니 어서 내 곁으로 들어오라고 다정하게 손짓하는 아주 강력한 황금 자석이 됩니다. 또한 이 단 한 장의 종잣돈을 행여 구겨질세라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조심스러운 행위 자체가 앞으로 내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함부로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귀하게 여기겠다는 지갑 주인의 지극한 정성과 굳은 다짐을 거대한 우주를 향해 당당히 선언하는 성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비록 눈은 달리지 않았으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결국 그 사람의 곁으로 무리지어 몰려드는 놀라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분한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신다면 잠시 설거지나 청소 같은 하시던 집안일을 그대로 멈추시고 곁에 둔 핸드백이나 바지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조용히 꺼내어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지갑을 열어 그 속을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10중 8구 아주 오래된 묵은 먼지처럼 지갑 구석구석 겹쳐 쌓여
숨통을 막고 있는 수많은 결제, 영수증 쪼가리들이 가장 먼저 눈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그 숨 막히는 영수증들을 지갑에서 모조리 꺼내어 두 손으로 과감하게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영수증 종이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이미 카드를 긁고 지출해버린 미련 가득한 흔적이자 내 손을 이미 허망하게 빠져나가버린 가난과 빚의 탁한 잔재일 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지출 흔적들을 지갑에 오래도록 미련스레 품고 다니는 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빚덩어리를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완벽하게 같아서 새롭고 맑은 재물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길을 심각하게 턱 가로막고 맙니다. 묵은 영수증을 시원하게 찢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오랜 세월 나를 오가매던 과거의 끈질긴 재물적 결핍과 지긋지긋한 묵은 빚의 탁한 기운을 시원하게 털어내고 내 삶에 온전히 새로운 금전운이 깃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옥토를 창조해 내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묵은 쓰레기를 비워내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갑 속에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섞여있는 크고 작은 지폐들을 지갑 밖으로 조심스레 모두 꺼내어 보십시오. 모서리가 삐뚤빼뚤하게 접히거나 꼬깃꼬깃하게 구겨져 신음하는 돈이 있다면 마치 귀한 실크 옷을 다리듯 여러분의 따뜻한 손바닥 체온으로 정성스럽게 쓸어내리며 반듯하게 펴주십시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부터 5만원짜리 지폐까지 지폐 앞면에 고스란히 그려진 훌륭한 인물들의 얼굴 방향이 위아래 뒤집힘 없이 일제히 한 곳을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아주 가지런하고 보기 좋게 정렬해 주십시오. 이렇게 흩어진 지폐의 얼굴 방향을 하나로 가지런히 통일하는 행동은 사방으로 흩어지려 널뛰는 재물의 변덕스러운 기운을 내 손안의 한 곳으로 강력하게 모으고 집중시키는 아주 중요한 풍수적인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앞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그 빳빳하고 깨끗한 새 지폐, 즉 나만의 종잣돈 한 장을 정성스레 준비하셔서 잘 정돈된 지폐들 무리 중에서도 집안의 안방처럼 가장 안쪽 깊숙한 자리, 바깥바람을 맞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명당 자리에 어머니가 아기를 안듯 정성스레 품어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의 모든 재물에게 이곳이야말로 거친 비바람을 피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너의 안식처란다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참으로 깊은 배려와 환대의 인사가 됩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지갑을 정갈하게 비우고 반듯하게 정돈하는 그 짧은 몇 분의 순간 여러분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가슴속에 얹혀있던 묵직하고 답답한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무엇보다 흔들리던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스스로 통제해 나가고 있다는 참으로 벅찬 성취감과 말할 수 없는 개운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전율하듯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직접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지갑 안을 청소하고 종잣돈을 넣는 풍수의 힘이 팍팍한 내 현실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닿을 수 있는 어느 60대 어머니의 기적 같으면서도 눈물겹도록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도의 한 작고 조용한 지방 도시에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허름한 백반 식당을 악착같이 운영하시며 아들, 딸 셋을
당신의 피와 땀으로 모두 키워낸 탁윤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탁윤희 어머니는 한창 젊은 시절 남편을 몹쓸병으로 일찍 여의고 차가운 식당 주방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고 엎드려 쪽잠을 청해가며 그야말로 손톱이 닳고 문드러지도록 억척스럽게 푼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이 어찌나 무섭고 야속한지 평생을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던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큰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쌈짓돈마저 자식들의 위태로운 사업 자금으로 모두 털어내어주면서 60대 중반이라는 헛헛한 나이에 그녀의 거친 손에 남은 것이라곤 밤마다 욱신거려 잠 못 이루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두 손과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구경하기 힘든 낡고 너덜너덜해진 빈 지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눈을 뜨면 하루하루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대출 이자와 숨통을 조이는 빚쟁이들의 거친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정말이지 이대로 조용히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우연히 집 근처 작은 사찰에 들렀던 탁윤희 어머니는 법당 마루에 앉아 쉬다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스님의 법문 소리를 통해 지갑에 얽힌 성철 스님의 이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녀는 그날 밤 좁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자신의 낡고 병든 지갑 속을 모두 쏟아 비워내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가죽을 정성껏 닦아내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그녀를 괴롭히던 빚쟁이들의 붉은 독촉장과 너덜너덜한 영수증 조각들을 마당에 나가 불태워 재로 날려버리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어렵사리 구한 구김살 하나 없는 빳빳한 5만 원권 한 장을 내 삶의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며 종잣돈 삼아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작은 행동과 변화를 시작으로 탁윤희 어머니의 팍팍했던 삶에 작고 미세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도 된 지갑을 가만히 쓰다듬을 때마다 버려진 돌멩이 같았던 내 자신을 다시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그 따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신기하게도 그녀와 마주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처럼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아예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옛 지인에게 떼었던 돈의 일부를 이자까지 쳐서 기적적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수백 번 이력서를 내고도 계속해서 취업에 미끄러지며 방황의 늪에 빠져있던 막내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직장에 떡하니 합격하는 격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 허름한 식당을 할 때 당신이 따뜻한 밥과 반찬을 넉넉히 얹어주며 챙겼던 옛 단골 손님이 우연히 시장 길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고는 본인이 일하는 큰 건물 식당의 수석 주방장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선뜻 소개해 주어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금 어깨를 펴고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탁윤희 어머니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그깟 낡은 지갑 속 쓰레기를 비우고 돈을 가지런히 정돈한 것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내 무너진 마음의 기둥을
다시 다잡고 반드시 흙을 털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나 자신과 우주를 향한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믿음과 정성이 단단한 씨앗이 되어 끝내 그녀의 인생 후반전을 찬란하게 빛내주는 거대한 말년운으로 스노우볼처럼 덩치를 키우며 힘차게 굴러가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도망가려는 재물의 기운을 우리 곁에 단단히 묶어주는 첫 번째 종잣돈의 힘에 이어 아직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헛헛한 말년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장 완벽하게 완성해줄 성철 스님의 나머지 두 가지 숨겨진 비기를 마저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지갑 속에 꼭 잊지 말고 품어야 할 두 번째 물건은 바로 눈이 부시도록 노란색 또는 반짝이는 금색을 띠는 아주 작고 앙증맞은 물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동양의 풍수학에서 세상 만물의 모든 근본 이치를 구성하는 오행을 살펴볼 때 만물을 품어 길러내는 흙을 상징하는 토토의 기운과 단단하고 변치 않는 쇠를 상징하는 금기의 기운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금전과 재물 그리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직접 관장하는 핵심적인 기운입니다. 따뜻한 노란색은 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결실을 맺게 하는 비옥하고 생명력 넘치는 대지의 흙빛을 담은 색이며 화려한 금색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 부패하거나 녹슬지 않는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인 금괴에 변치 않는 색상입니다. 따라서 손톱만한 아주 얇은 금박 조각이나 정성스레 접은 노란색의 아주 작은 종이 부적 혹은 늦가을 길가에 떨어진 생노란 은행잎 한 장처럼 맑은 노란빛을 다소곳이 띄는 물건을 여러분의 지갑 한편에 은밀하게 간직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외부의 재물과 돈맥을 내 지갑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대하고 긍정적인 풍수적 색채 에너지를 사방으로 발산하게 만드는 훌륭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무소유의 성철 스님께서 지갑에 품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다고 손꼽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물질이 아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마음의 조각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갑 속에 단순히 돈이나 금박 같은 물질만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 또는 거룩한 발언의 글귀를 꾹꾹 눌러 적은 아주 작은 종이를 반드시 돈과 함께 지갑에 품고 다녀야 한다고 매섭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갑은 내 개인의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만을 배불려 채우는 욕망의 항아리가 결코 아닙니다. 깨끗하고 하얀 작은 한지나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꺼내어 오늘도 숨을 쉬고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있음에 부처님과 하늘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귀한 재물을 나의 쾌락을 위해 헛되이 탕진하지 않고 굶주리고 소외된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맑게 살겠습니다라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긍정의 다짐과 확언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내려가 지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오직 개인의 천박하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놀이개 도구로만 함부로 쓰는 사람의 곁에는 잠시 머물다 침을 뱉고 떠나가 버리지만 자신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고 세상의 어둡고 차가운 곳을 덮이는 참으로 이롭고 따뜻한 곳으로 물처럼 흘려보내려는 자비롭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천 수만의 무리를 지어 영원히 그 사람의 곁에 둥지를 틀고 머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풍수적인 기운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불교의 깊고 숭고한 이타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감사와 발언의 글귀야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떠한 지독한 악운이나 흉살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히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패막이자 끊임없이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찬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깊숙한 지점에서 평생 낡은 가사 한 벌로 극한의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성철 스님께서 속세에 우리들에게 왜 그토록 매섭게 지갑 속의 질서와 맑은 정돈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깊고 위대한 철학적 성찰에 다다르게 됩니다.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복부이란 단순히 은행통장에 찍히는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나고 안방 금고에 숨막히게 돈다발이 쌓여가는 그저 차갑고 메마른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쓸 돈이 산더미처럼 많고 금은보화를 온몸에 휘감고 살아도 눈만 마주치면 매일같이 가족들과 재산 싸움으로 다투고 원망하며 내 마음의 상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생지옥과 같다면 그것은 천벌을 받은 재앙일 뿐이지 결코 하늘이 내린 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셨던 진정한 말년의 복이란 지긋지긋했던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기본이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에 흔들림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깃들고 내 집안 문지방을 넘어설 때마다 가족들의 따뜻하고 환한 웃음소리가 봄꽃처럼 끊이지 않고 피어나는 그야말로 지극한 평안과 화목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지갑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비우고 그 속에 빳빳한 종잣돈을 정성스레 모시고 노란색의 풍요로운 기운과 세상에 대한 벅찬 감사의 글귀를 품고 다니는 이 모든 행위는 결코 얄팍하게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는 요행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떠 외출을 위해 지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려는 내 약한 마음가짐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다잡고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 모든 평범한 이치와 인연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하는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위대한 일상 속의 영적 수행 과정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던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썩어가던 내 마음의 그릇을 아무런 미련 없이 박박 긁어 씻어 비워내고 깨끗하게 정돈할 때 비로소 빈 껍데기가 된 그 맑고 깨끗한 빈자리에 거대한 대자연과 우주가 아낌없이 쏟아 부어 보내주는 가장 맑고도 막강한 좋은 기운들이 폭포수처럼 채워진다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치를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허겁지겁 돈을 좌아가며 미친 듯이 손을 뻗으면 명확한 돈은 우리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다급한 발소리를 듣고 혐오감을 느끼며 저 멀리 아스라이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묵묵히 내면의 맑은 그릇을 정성껏 닦고 내 발밑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하며 넘치는 것은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콧대 먹던 돈이 스스로 우리의 맑고 향기로운 인품의 냄새를 맡고 제 발로 사뿐히 찾아와 우리의 무릎 아래에 조용히 엎드려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결코 마르지 않는 부와 풍요의 진짜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지갑 속에 숨 쉴 틈 없이 가득 차 있던 낡고 쓸모없는 과거의 흔적들을 미련 없이 훌훌 비워내고 바로 그 텅빈 깨끗한 자리에 빳빳하고 순수한 종잣돈에 굳은 정성과 대지를 닮은 노란빛의 넉넉한 풍요로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주어진 것에 깊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발언의 글귀, 이 세 가지의 보물을 내 가슴 속에 단단히 품어내는 지혜로운 법을 함께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갑 속에 소중히 품으신 이 작지만 위대한 세 가지는 앞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며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거대한 무쇠다시 되어줄 것이며 뿔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려던 집안의 맑은 복을 한가득 끌어당겨 내 품으로 몰고 오는 든든하고 커다란 풍수적인 도시 되어줄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푸르른 생명의 달, 이 아름다운 5월부터는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낡고 버려진 과거의 뼈아픈 후회와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안 속에서 덜덜 떨며 지갑을 열고 깊은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잠시 미뤄두었던 여러분의 지갑부터 햇살처럼 환하고 정갈하게 비우고 정돈하시어 머지않아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말년의 거대하고 따뜻한 복덩어리를 두 팔을 활짝 벌려 기쁘게 껴안고 맞이하실 준비를 서두르시기를 저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다짐하고 실천한 그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모여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의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금전운으로 여러분의 삶에 활짝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넉넉한 댓글란에 나는 오늘부터 맑고 좋은 기운만 듬뿍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당당하고 힘차게 소리내어 한 줄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수 남기신 그 다짐의 긍정적인 한 줄기 글귀가 거대한 우주에 심어지는 단단한 씨앗이 되어 훗날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복과 기적적인 결실로 여러분의 남은 삶에 고스란히 이자까지 쳐서 돌아갈 것임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습니다. 또한 혼자만 이 벅찬 기운을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지혜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좋은 기운과 값진 깨달음을 여러분 혼자만의 지갑 속에 꽁꽁 숨겨 간직하지 마시고 평소 눈에 밟히며 사랑하는 내 소중한 가족들이나 살면서 신세를 지고 고마웠던 주변의 귀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널리 공유하여 전해주십시오. 맑고 좋은 기운은 내 손을 떠나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눌수록 그 크기가 마법처럼 2배, 3배로 커져 훗날 우리 모두의 고단했던 말년을 더없이 밝고 평안하게 비춰주는 든든한 태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비진 삶의 여정에 앞으로는 늘 따뜻한 평안과 마르지 않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쳐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그리고 깊이 기도 올립니다. 지금까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읽어주고 보듬어주는 목소리 응옥응안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고 다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